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시대를 살린 남은 자로 렘넌트로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적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한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서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영적 서밋의 결과입니다. 영적 서밋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인지를 알려면 왜 노예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누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노예 인생을 살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노예로 인생을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영적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릴 때 사실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면 되는구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축복을 누리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되고 응답의 그릇이 되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복음을 내가 누리기 시작할 때 하루에 1분, 2분만 누려도 이것이 지속이 되면 시스템이 되고요. 시스템이 되면 응답의 그릇,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응답의 그릇이 되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누림이 지속되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영적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며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 문제 해결하라고 나를 지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 237을 두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나랑 똑같이 연약해서 치유될 많은 사람을 두고 나를 먼저 증인으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237이 보이고 치유받아야 될 나처럼 답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후대가 나와 같은
영적 서밋으로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축복된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요, 사실은 로마서 16장의 그 축복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그 시작을 갈대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이 영적 서밋이 되는 데는 갑자기 어느 날 요셉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갈대아를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와 있는 그 멸망받을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날 때 사실은 영적 서밋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인도받는 그 시작이 사실은 영적 서밋의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님들이 예배나 아니면 개인 정식기도 시간에 잠깐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쭉 지속이 되면서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결국에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나중에는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만큼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게 되죠. 사실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큰 문제 위기 앞에 놓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평생에 이삭에게 완전한 복음이 각인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과 축복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면서 야곱에게 12지파에 응답을 주시고 이제 국가를 형성할 수, 부족을 넘어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고 드디어 요셉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따라 인도받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편집이 되게 되죠. 쭉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흐름 따라 드디어 애굽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현실은 애굽의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영적 사실은 애굽을 살리러 간 것이요, 애굽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본토지절 아비집을 떠나서 시작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요셉 때 와서 아주 중요한 영적 서밋의 열배와 응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 자라도 사실은 이런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형들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 모두를 살리게 되는 사실은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문제가 와서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거였죠. 근데 실제 현실은 노예로 끌려간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영적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센터에 요셉을 부르셔서 결국에는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 서밋을 통해 한 시대가 완전히 살아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저들이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현실은 문제가 온 게 맞고 현실은 낙심할 수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움이 온 게 맞지만 결국에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그리고 간단하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넘어서서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문제가 왔을 때 아예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편집이 될 때 그때부터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릴 수 없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미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실은 인도받는 삶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결과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작은 응답 같지만 작은 응답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2,000명에서 3,000명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2,000군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300%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2,000군데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3,000군데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발판이 돼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사실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가 그 축복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든 노예로 끌려간 줄 알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요셉에게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 있었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와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